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구약성서 199면 민수기 4장 1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침례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시장을 거둬 증거궤를 덮고 그 이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반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리 갈구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가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자손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시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이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시장 문을 매며 뜰의 시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시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를 행하게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고 구하시는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에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에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승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민수기 4장은 해막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해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30세에서 50세의 남자를 계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지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 수를 계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고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별해서 사용하시는데,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를 계수할 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서대로 집계를 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일을 맡은 사람을 계수할 때는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부터 집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있는 지성물,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성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장남인 게르손에게 맡기지 않고 둘째 아들 고앗에게 맡긴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앗 자손이 지성물과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을 총애하신다라고 언급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고앗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당부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데,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먼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특별히 힘쓸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지성물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즉시 죽었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게 중책인 지성물 운반 작업을 맡기심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5절 6절은 증거계, 진영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증거계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시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일을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아주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성물들은 한 겹 또는 두 겹으로 포장했다면 증거계는 세 겹으로 포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시장으로 증거계를 덮었다. 그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완전하고도 순전한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상, 청색 보자기로 싸서 진설병 상위에 놓았고 그 전체를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총 두 겹으로 포장을 했다.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 이 기구를 고앗 자손이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싸고 또 개를 깨서 기구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다 준비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지성물 포장을 마치면 그제서야 고핫 자손들이 포장된 지성물을 운반하게 했던 거지요. 혹여나 고핫 자손이 섬기는 중에 성물에 접촉하여 죽을까 염려해서 성물을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당부하게 되어지는데, 고핫 자손의 운반 방법은 지성물을 어깨 위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매고 뜨거운 햇볕, 구름비든 불기둥 그 가운데서도 어깨에 메고 이동한 고핫 자손의 모습들. 게르손 무라리 자손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기구들을 수레에 끌고 이동하는데, 우리도 수레를 달라고 왜 우리만 어깨에 메고 가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고핫 자손들만 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 21절에서 28절에는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남자의 수를 계수할 것을 명령하는데, 우리가 20대 건장한 힘을 지녔다고 해서 해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50대의 경험, 지혜가 있다 해서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해막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막에서 일하는 나이를 제한함으로 해막에서 일이 인간적인 힘, 경험, 지혜와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성막의 기물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성숙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지 되는 건강함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해막에서 섬기는 일은 성숙함, 건강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20세 이상 계수된 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기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는 거지요. 20세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시기는 20세까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성막 기물을 포장하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포장된 성물의 기물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후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시장들, 성막을 덮은 각종 덮개, 밧줄, 이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이지요.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의 역할들을 감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 덮개 시장을 걷고 나면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남아있는 성막의 기둥, 널판, 말뚝, 줄, 이 성막의 뼈대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지는데 무라리 자손은 성막 본체의 널판들, 기초 부분들,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물건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8마리의 소와 4대의 수레를 가지고 성막 건축 구조물들을 운반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르손 자손과 동일하게 무라리 자손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아래서 성막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레인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다른 역할을 주시고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다. 각각 다른 역할. 3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봉사할 모든 자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막에서 봉사할 만한 레인의 숫자를 가문별로 계수했는데 모세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각 지파의 두령들 사람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동역자들이 함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임무를 감당했다.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고핫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8천여 명이 되는데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고핫 자손의 남성은 2,750명, 30몇 퍼센트 해당되는 거지요. 게르손 자손도 30세 또 50세까지 계수된 인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의 종족은 3,200명. 특히 무라리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6,200명이었는데 50% 이상이 30세에서 50세 되어지는 봉사하는 인원인 거지요. 46절에서 49절에 다 계수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봉사하는 레인의 계수를 맞춰 보니까 8,580명. 이스라엘 전성 중 전체 남자 숫자가 20세 이상 일할 만한 사람, 싸울 만한 사람, 군인들이 60만 3,550명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 8,580명 해막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숫자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각각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하고 구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들, 은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영역에서 섬김의 자리를 주셨는데 누구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내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하고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도 조심조심 일한다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신중함, 건강함, 성숙함,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수, 레인 지파 수들을 계수하고 맡겨진 영역들을 체크하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머무는 이 준비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셨다.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기꺼이 어깨에 짐을 메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인의 자손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각자 다른 역할과 방법으로 성막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성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헌신, 수고,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역할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성숙함으로 신중함으로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소사경찰서 초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충창단이 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단 총회 118년차 총회가 출범하면서 전 우리 성결교회 가족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정해서 10시 반부터 총회 임원들은 신촌 성결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도 있는 자리에서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날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결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함, 성결함을 드러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진행되어지는 전교인 체육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